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적인 거예요.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 마치 실제처럼 그 눈으로 본 것처럼 만난 것처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가는 자기 욕심에 취해가지고 마음을 다짐하고 어떤 결정에 대해서 행동화시키고 이런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초지일관 변하지 않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증거다. 그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쫙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드러나는데 첫 번째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아직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갔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오늘 본문에 한 예를 들었는데 독자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나중에 보니까 그 산이 모리아산이죠. 3일 길을 이 하속들과 더불어서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굽이굽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라고 말씀하셔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 그 산에, 그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시간인데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본래 죽은 자의 방불한 태가 닫혀있는 이 아들의 씨를 선물로 받을 수도 없는 나였는데 우리 아내, 내 아내 사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시고 내게도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음에 약 1년 만에 이 아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본래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혹시 이 아들이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할지라도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태를 여신 것처럼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절감하고 감격스러운 은혜 가운데 고백했던 그 고백은 아브라함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무작정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경계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 교회 역사가 둥지를 들고 발전하지 못하도록 이 세력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이 신앙의 공동체, 기독교 말살 정책을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역사 일에 보면 쉴 틈 없이 계속 이 핍박과 환란이 계속 거세왔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도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야소교라는 것이 있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라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다른 신이 들어와가지고 이 조선 땅을 괴롭히고 더럽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초입 단계에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이 핏부림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는 말살 정책에 의해 가지고요 씨가 마를 것 같은 그 위기감이 봉착됐는데 정말 그렇게 됐나요? 정반대였어요. 환난과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오히려 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증거로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으니 하늘의 상이 있으니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당하면 하늘에 신령한 상이 있다고 말씀했으니 그 말씀 믿고 갑니다 하고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37절 36절부터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의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첫째는 감동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구주이긴 구주인가 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있는 엄청난 죄를 우리가 범했는가 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의 이 씨뿌림이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뿌려지고 강산에 이 피 흔적, 순교의 피 흔적이 뿌려짐으로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뻗어나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정했던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저들이 순교를 당할지언정 굽히지 않고 갔던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승리하는 것이었고 영원한 은혜의 나라 낙원 천국은 분명히 있으며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어떤 데는 10년이 지나 어떤 지역에서는 30년이 지나 100년이 지나 그래서 2대 3대가 지나고 4대 만에 돌아온 가정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대 2대가 지나면서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요 이 복음을 받고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까? 복음의 씨가 귀로 들어오고 마음에 뿌려지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능력의 역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두근두근 긴장감이 오고 설레임이 오고 궁금해서 견딜 수 없고 그래서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교회의 그 선두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서 교회 지붕에 교회 창에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교회 가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선대해서 가지고 나중에는 미소를 머금고 웃으면서 그냥 제가 30년 40년 전에 이 교회를 핍박했던 장본인이라고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를 여기까지 불러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세상에 40년 전 50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고 여러분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고 축하를 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그런 증거로 나타난 거죠. 자 38절의 말씀이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악한 원수막의 권세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 이 속에 임재하고 계시니까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동네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 가지고 갔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 이 땅을 동서남북을 한번 둘러봐.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아니, 하나님이 내게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내 가족의 자손을 씨로준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다. 그래서 자손 만대에 번창하고 창대하게 되고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눈으로 헤아리고 새는 것만큼 엄청난 무리수가 우리 가문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빈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두에 세워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가계보에서 하나님께서 만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줄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가정에 에서와 야곱이 나와가지고 야곱의 가정에 12지파가 나오고, 참 야곱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이끌림을 받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가지고, 아이고, 형 애국에 들어갈 때 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70인이 애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 가정에 70인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좀처럼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70인을 불러주셔가지고 애국으로 진입해 들어가게 하는데,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미리 하나님께서 급하해가지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형제들이 그 동생 참 불쌍하지도 않나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든지 굶어 죽든지 가자고, 그러다가 또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리고, 여러분,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바로왕의 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같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호위무사의 장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지.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 같은 이 청년을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참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 곡간기를 줘야 될 만한데 나중에는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충성하고 몸 바쳐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의 2배, 3배 더 헌신적으로 일하고. 품삯은 똑같아요. 품삯이 뭡니까? 종이기 때문에요. 그냥 하루 3끼 먹고 옷 입을 거, 그리고 거기서 자고 함께 동고 나가는 거, 그것이 품삯이죠. 다 똑같아요. 일 많이 한 사람이나 일 적게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인이 대우해 주지만 그거 불평하지 않고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그 고향 땅에서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나를 팔아서, 그것도 애굽의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소년 시절에 14세 15세 나의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이 모양 이끌었지만, 이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시켜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으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보디발이 감동하는 겁니다. 아니, 팔려온 종들은 그렇지 않은데 유득히 이 히브리 종 요셉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부를 맡겼습니다. 나중에 억울함을 당해서 옥에 들어가지만 옥에 들어가서도
불평하고 악평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고 아유 믿었던 주인 가정을 위해서 충성했더니 결과는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엉문을 두들기면서 저주를 퍼붓고 보디발을 욕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욕하고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내가 한 것은 충성하는 것밖에 없는데 갚아주는 것이 사랑과 그리고 엄청난 금은 보화를 통해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옥살이를 하게 하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 처량한 신세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이런 죄명을 가지고 옥에 갇힌 것은요 내일 모레 며칠 되지 않아서 사형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청명백백 결백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 가운데서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이 이루어지라고 믿어가지고 믿음으로 갔더니 옥에 있는 이 간수들이 보니까요 요셉이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한 자인지 그에게요 옥 안에서도 충무와 같은 책임자로 일을 맡겼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바로왕을 만나게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디발을 만나고 보디발의 아내의 엄청난 유혹과 그리고 누명을 씌움 당해가지고 옥에 갔는데 옥에 갔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옥에 갔으니까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바로왕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서 마침내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의 나이가 30살 다윗도 30살에 왕이 되고 뜻을 이뤘는데 요셉도 30살에 하나님께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에서 2인자지만 사실은 1인자입니다. 그냥 바로왕이 전부 맡겼죠. 앞으로 풍년 7년이 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흉년 7년이 온다는데 14년 동안 이 정국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까? 누구 정말 함께할 귀한 사람 없을까? 찾고 찾았지만 요셉만큼 능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전부를 맡기고 심지어는 바로왕이 자신의 인장 반지까지 결재권까지 맡기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진행해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불평하지 않고 악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여러분 마침내 국무총리가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 때문에 70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라암세 고센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도 척척척척 준비하고 진행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말며 나아가서 큰 상을 누리고 회복의 영광과 응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의지하고 붙잡고 믿고 쫓아간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소원을 품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내가 소원을 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소원이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부름받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유명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 의미 있는 말씀이죠. 24절로 넘어가 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임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대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에 아주 적나라하게 핵심적인 포인트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구약의 인물들이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대요. 그분이 곧 오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갔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고대하며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미 이 땅에 아직 출현하지도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믿음 붙잡고, 주님, 제가 이 애굽의 왕정에 여기에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행하는 것이 약속의 땅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믿음인 줄로 기억하오니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젖어 들어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성경 속에 흘러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고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세계 모든 족속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브리스의 말씀처럼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분이 혹 낮에 혹 밤에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약속대로 분명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계속 주님이 오실 거라고, 그 당시에는요 주님이 곧 오실 줄로 알았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순식간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00여 년이 흘러 지나갔는데 우리도 지금 또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신속하게 지나간다고 했는데, 아유,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잖아. 또 오실까?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모세도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고대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오셨던 그분이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금 우리를 데리러 천국에 있을 곳을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의심 없이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떤 조롱과 핍박과 환난과 고단함과 곤고한 역사가 찾아와도 주님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이 믿음은 주님 살아있을 때 오시면 더 좋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 오시면 먼저 죽은 자 손으로 주께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주님 부르시면 땅에서 육체는 자고 있다가 우리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겨 있다가 영육간의 변화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뵙게 될 텐데 주님 그날이 자꾸만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을 마음이 없다. 나는요 주님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주님께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살면 세상에 어떤 상황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미혹 속에 빠지지 않고 그래 이 땅의 것보다도 나그네 인생으로 사랑하는 이 땅 것보다도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 더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여러분 그래서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9절 40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참여하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약속을 꼭 붙잡고 끝까지 견디셔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믿음의 식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